인간 하나님의 형상,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제 형상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많이 들은 만큼 이 형상에 대한 정의와 논의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 논의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제 바울이 이 형상에 대하여서 기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아멘.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형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담고 반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는다는 거 비읍입니다. 하나님 담고 반사죠. 그럼 이제 인간이 하나님 담고 그를 반영하는 것은 이제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형상을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제 정의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형상이라는 말에 대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린도서 4장 4절과 골로새 1장 15절에 형상이니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형상이 무엇이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실상이요 바라는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명확하게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형상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인격적 존재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인격으로 계시는데 한 인격으로 계시지 않고 세 인격으로 이제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라는 게 이제 세 인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이게 이제 모르페테우라고 하는 건 본체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라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본체인데 이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계시는가 할 때 그게 바로 인격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실체로 우리에게 계시지 않아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라는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할 때는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의 자기 객관화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우리가 놓으신 분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존재하시니까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존재라는 표현에서 존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실체를 인격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내 실체를 인격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볼 수 없는 거를 있다고 믿는 건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다시 내가 존재한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인격으로 계셔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이제 인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으로 계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자기 의식을 따라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 이거 바로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인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우리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다. 그걸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 존재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말하냐?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고요? 결정하고 또 자기 의식을 갖고 결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의식을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창조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조와 모든 일을 다 이루심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자기 의식에 따라서 그죠? 결정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빌려서 존재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결정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모든 걸 계획하시잖아요. 계획하신 다음에 작정하신 다음에 그 작정이 실행되는 거죠. 인격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오직 인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만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려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동물 세계에는 문화와 문명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야만성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다 정글이죠, 정글. 정글 사회 속에서는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정글만 남습니다. 거긴 문화와 문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소통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비로소 이제 사람만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 자체 속에서 왜 인간이 독특하냐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격적 존재가 독특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 없어요.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창조가 사람이에요. 그죠?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전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면 인간을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상을 딱 표현할 때 인격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 인격이에요. 그 하나님 인격이 뭐냐? 그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그죠? 이게 바로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만이 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가 있다.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의 이 놀라운 선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다라는 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형상이 상실된다는 것은 그것은 죄로 인격이 완전히 이지러진 것을 말한다. 완전히 뭉개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지금은 이렇게 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지만 격투기 선수들이 막 격투기 해가지고 얼굴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눈동이도 튀어, 막 코도 막 그러면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 아닌데 사람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렇지만 뭐예요? 완전히 이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그 방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의 표준을 하나님에게서 구하지 않고 피조물에게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표준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형상의 표준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지적인 활동이 확장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에서 찾을 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자기의 표준을 갖다 놓냐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이게 뭘까요? 신화야, 신화. 신화적 존재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싸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각 신화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표준을 두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상실해 되면은 이제 그것도 깨닫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표준은 어디로 가느냐? 사람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표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각한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형상의 상실은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어때요? 완전성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갈겠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중앙선 차로가 있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가는 데는 우리 동네는 빨간불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가니까 빨간불이 가는 거예요.
다시 충청도 가니까 노란불이 가는 거예요. 이거 운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순간순간 그 판단이 너무 어렵잖아요. 문제는 중앙선도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예를 들자면은 섬나라들은 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우리 왼쪽에 있어요. 그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네마다 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못합니다. 기준이나 표준이라는 그래요. 근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우리가 표준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상실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이게 사람에게 표준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길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 결정과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책임질 수가 없죠. 결정할 수도 없고 책임도 못 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순간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해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배가 떠다닐 때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러죠. 신기하죠? 저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배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 망망 바다인데 길이 있어서 배가 그 길로만 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가 있듯이 해도가 있는 거죠.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사람에게 가는 순간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인격 자체의 상실이 아니라 형상을 상실하였다고 할 때 인격이 파괴되어 인격적 결정과 행사를 본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눈통이가 맘탱이가 되고 다 터져서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상실하였다라고 할 때는 원래 본래적인 인격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결정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인격이 상실한 거죠.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상실했다라고 할 때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동물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비인격적 존재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격적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결정과 자기 인식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인격임을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지식과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실행하면 인격으로서 가능한 것이므로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사람도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 결정과 자기 작정의 힘으로 일하시듯 인간도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TV에 이 개들이 사람들을 막 문다 그러는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개한테 못 물잖아요. 주인한테 묻잖아요. 아니 물은 건 개인데 왜 책임을 주인한테 묻습니까? 개는 인격체가 아니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체가 비인격체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일 악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심신미약 상태를 뭘 의미하냐면 인격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 결정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비인격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개에게 책임을 묻지 않듯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뭔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게 뭔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면은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건 책임을 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 논의는 오래됐잖아요. 이거는 다 보지 않고요.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종교개혁 때는 칼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의 각 기관이 나타내는 순정성을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 무슨 말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죠. 무슨 말 이런 거예요. 2번이 그런 거예요. 바른 지성을 소유하고 감정이 바른 이성의 한계 안에 있고 그의 지각들이 바른 질서 안에 조절되어 있을 때 그게 순정성이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표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표현했어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이후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형상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인간의 동형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형상과 같을 동작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그것이다. 되게 어려운, 완전성이 뭔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뚜레틴이라고 하는 17세기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인간 본성의 견실성과 불멸성과 원시의가 형상이라.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실체는 불멸성이다. 인간이 불멸하다는 거죠. 형상이란 뭐냐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기능인 지성과 의지의 자유에 있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넘어오면 찰스 하치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도덕적 완전성과 합리적 성품이 형상이다. 그러니까 막 완전성의 동형성이다, 또 원시의다 이런 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도덕적 완전성과 합리적 성품이 바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제 20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것이 아니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어떤 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보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이제 그의 이제 동료였고 가장 영향을 미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몸도 마음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빙크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빈은 이거는 하늘과 땅을 섞는 일이다. 그러지 않다. 형상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내의 마주섬이 형상이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거에 들어가는 게 쑥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마주섬이 뭐냐면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마주서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서로가 딱 마주서잖아요. 마주설 때 그 앞에 있는 대상, 그게 바로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마주서는 그것이 형상이다. 그러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마주 선다. 그게 형상이라는 거죠.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워집니다. 루터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거는 자연적 완전성과 완전성, 그 지혜와 의와 불멸성 이런 것들이 바로 형상이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완전, 지혜, 의, 불멸 이런 게 뭐 형상이다 표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대교회는 어땠는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 형상을 보고 삼위일체 형상이 인간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진 기억, 지성, 의지 이런 것들, 이런 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또 그다음 이제 이레니아스라고 하는 또 위대한 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이 이성을 부여받은 것이 하나님과 유사하다. 바로 그 이성의 합력성 그런 것이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메섹의 요하네스 8세기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성, 곧 추리하는 사고, 추리하고 사고하는 영혼과 자유의지, 그죠? 그러니까 추리하는 사고, 그죠? 그리고 추리하고 사고하는 영혼 이런 것들이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얘기하겠어요. 왜 그렇죠? 이 형상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똑같이 지성적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표현합니다. 아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 루터교랑 비슷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인격에 상응하는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서 인격, 이거를 설명하려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정의를 내려줬으면 좋은데 정의가 내려주지 않으니까 고대 교회로부터 21세기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위대한 학자들, 제가 설명한 학자들은 진짜 한 세기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도 각기 이 형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의를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식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이걸 우리가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전에 작정하고 수행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의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인격은 뭐죠? 자기 의식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이게 바로 인격이다. 이걸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는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내기까지 교회 역사에까지 흘러오는 그 흐름을 잠시 그냥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보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증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의 증표는 어디 있냐면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존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외모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직업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 안에서 자유함. 이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벌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외모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부의 유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는 집의 유무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 존중받는 대상으로 볼 때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은 뭐죠?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그 보는 겁니다. 그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게 인내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겠죠. 근데 제일 필요한 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 사람 또는 정말 시대의 선생이 되는 자격 중에 정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상됨, 우리의 이 존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 시대가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나의 존엄성이 나에게 있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죠? 존엄성의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1세계, 그러니까 1, 2, 3세계로 나눈다면 1세계는 자기의 존엄성의 근거를 신화적 존재에 두었어요. 2세계는 기독교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아름답게 잘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3세계는 그 기준을 파괴해버리고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문화 운명이 뒤죽박죽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기준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엄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의 존엄성이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성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명심하십시오.